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우리 모두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절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된 감사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둔 결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약한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축제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특별히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심령에 감동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신기운 바 되어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예, 관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이성호 권사님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성찬을 참여 못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좀 가지고 가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을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내받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지키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공중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자를 내 하나님 성문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성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오늘 빌라델비아 설교하기 전에 소망구역 특송을 듣겠습니다. 제가 언제 이 실수를 안 하게 될까요? 네. 왜 손짓하는데 안 나오시는 분 누구예요? 빨리 나오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꼬리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 시라 내 영혼 어디시
다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rek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말은 형제사랑이다 이런 말입니다. 도시 이름이 형제사랑이다. 참 좋죠? 네,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대에서 동쪽으로 한 50km, 45km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7도시 중에 가장 나중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주전 189년경에 버가모의 왕 에큐메네스 2세와 그 동생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에큐메네스 2세의 동생 아탈루스 2세는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라고 하는 로마의 계속된 종용을 끝까지 거절하고 형을 지킨 동생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형제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형제사랑 빌라델비아라고 지었다고 하는 그런 전언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세워질 때부터 이 도시는 동쪽을 향해 열려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저기 빌라델비아는 저기 트로이, 우리말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죠? 드로아? 네, 드로아로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도로, 버가모, 그리고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이렇게 쭉 내려오는, 저기 흑해 연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우편 도로의 동쪽 관문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빌라델비아를 거쳐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도시는 지진이 매우 잦아서 자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고, 그래서 에베소나 버가모나 사대와 같이 그 어떤 도시로서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별로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바깥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또 바로 옆에 활화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화산재가 날아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산토로 인해서 매우 기름진 토양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지중해 연안 중에도 그러니까 포도주의 산지로, 포도와 포도주의 상지로 매우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가 이탈리아의 포도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칙령을 내려 포도원 중에 반을 작벌하고 옥수수를 심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태리에 있는 포도 재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포도주 산지로 유명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호신은 당연히 누구였겠어요? 네, 술의 신 디오니시였습니다. 바카스는 아마 그 라틴 계통일 때 바카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같은 신이죠. 네, 디오니소스, 술의 신. 그래서 하여튼 변방에 있는 작은 도시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고 명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7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말씀이 다 틀렸죠. 도시마다. 그리고 그것은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었고요. 또 사실은 1장에 우리가 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 환상에 나왔던 글들의 그 모양 중에 일부분들을 다 채용해서 그 도시에 다시금 소개하시는 양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앞에 1장에서 자신을 소개했던 그 소개 가운데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먼저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알리신 것은 사실은 구약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분이라고 언급할 때는 항상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다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심된 성품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사랑이라는 성품도 있고, 긍휼이라는 성품도 있고, 공의라는 성품도 있고, 그죠? 자비도 있고, 인애도 있고, 그죠? 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성품도 있고, 그죠? 뭐 굉장히 많은 성품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성품이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이아몬드처럼 그 아름다운 성품의 면들이 각기 빛을 발하는데 그 다이아몬드의 본질이 뭐냐? 그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 긍휼, 의, 이런 것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시고, 의로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의는 사랑의 의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된 성품이 다이아몬드 같다면 그 다이아몬드의 각 면에서 하나님의 각 성품이 반짝여서 그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각 면이 사랑, 인애, 자비, 의 이렇게 반짝이고 있는데 그 총체가 뭐냐라고 할 때는 거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거룩하신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게 재주가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말로 잘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중심은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구약에서 많은 경우 나옵니다. 또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한번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한 30회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말은 사실 구약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을 설명하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하다 했는데 거룩하다 하는 말은 그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을 알리시기를 또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건 항상 짝을 이루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 이것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건 누구 보고 지금 외치는 거냐 하면 하나님 보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제 그 청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 그래서 거룩하시고 신실한 분, 거룩하고 참되신 분, 이게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이게 붙여서 나옵니다, 늘.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 말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했던 것이, 또 신약 계시록에서 하나님 그분을 묘사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진실하다 하는 말이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분의 말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분의 약속은 진실한 약속이다.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참 사람은 아무리 진실하려고 해도 진실하지 못하죠. 그리고 진실되게 모든 일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슨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주고 싶죠. 그런데 지킬 수 없을 때도 많죠. 일단 돈이 없어, 못 지켜. 아이한테 야, 내가 다음번에는 반드시 제주도 여행 같이 가자 그래 놓고 못 가. 왜? 돈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아이 보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제주도 가자. 그런데 너무 바빠, 회사에서. 틈을 안 줘. 월차를 냈는데 나와서 일하래. 돈은 받지 말고. 그럴 수 있다네요. 아까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 들었어요. 원래는 월차를 써야 된다고 그러더만요. 안 쓰면 돈으로 줘야 된다고. 그래서 월차를 쓰라 그러는데 일은 많고 돈이 없으면 월차를 쓰고 출근하라 그런다는데요. 그 고발해도 돼요? 아니, 참 바빠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향이 없어서도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그분의 약속에 진실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진실하든 안 하든 그 별 상관없어요. 왜?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진실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 사람 외에는 내가 도울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줘야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 환난에서, 이 공고에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럼 저 사람이 신실하지 않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상대방이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나를 상대하는 그분이 진실하다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신실하심은 오직 의지할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신실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범죄하는데, 하나님마저도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분이 변덕을 부리신다면 우리가 무엇에 가서 의지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은 일양 미쁘세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지금도 약속하고 계세요. 나같이 매일 범죄하고 매일 변덕스럽고, 참 그래서 죄로 찌들은 인생이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 저 가도 돼요? 저가 회개해도 돼요? 내가 용서를 구해도 돼요? 라고 예수님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죄를 지어서 이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하도 지으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이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귀한가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하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말씀이 제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약속은 항상 진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내가 선택받은 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혹시 예수님 믿겠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안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진실되게 부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실된 부르심입니다. 거짓 없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진 자들 오늘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다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걸 알아야 내가 예수님께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복음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진실되게 나를 초청하시니까 나도 진실되게 응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예수님이 나를 결코 내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선택받은 사람이죠. 내가 선택받은 것을 아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진실된 초청을 내가 믿는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 초청이 진실된 초청인 걸 알아요. 그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줄 알아요. 죄인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시는 초청이 진실된 초청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죄인을 부르시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죄인 여기 있습니다.
조건이 죄인이야. 죄인은 오라 그러시죠. 죄인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죄인인 조건은 제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죄인 오라 그러셨는데 그건 틀림없이 저한테 맞는 말입니다. 제가 죄인이오니 제가 갑니다.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신실하신 부르심이다. 내 귀에 들리는 이 복음의 부르심이 진실하신 부르심이다. 그걸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되이 날 부르셨다. 내가 죄인 부르실 때 나는 갔다. 나는 간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겠다. 긍휼을 구하겠다.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열쇠는 언제 쓰는 거죠? 열쇠는 언제 쓰는 거죠? 열쇠는 고난을 이양할 때 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도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그 증조 할머니 밑에 우리가 숙모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또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남편이 6.25 때 납북이 돼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살았어. 남편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증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로 그 할머니가 60인가 70일 될 때까지 증조 할머니가 곡간 열쇠를 안 줬어. 곡간 열쇠가 넘어가면 그때는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고난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뭐 밥 얻어 먹으러 가면 증조 할머니가 열쇠 꺼내. 얘야, 이 열쇠 가지고 가서 그 뭐 꽃감하고 뭐 좀 가져와서 애들 먹여라. 그러면서 곡간 열쇠는 증조 할머니가 갖고 계셔. 끝까지 갖고 계셔. 고난을 이양하는 것이기도 해요. 열쇠는. 그리고 열쇠는 열고 닫는 거죠. 열고 닫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것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한번 이사야서 22장 22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는 성경의 거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예, 구약 990페이지인데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이사야서를요. 이거 보니까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정말 닮았죠? 그죠? 여기서는 다윗의 집의 열쇠라 그랬고 계시록은 다윗의 열쇠라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고 여기서는 그의 어깨에 두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매우 비슷해요. 자, 그래서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 바로 계시록의 이 오늘 말씀이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인용한 것이고 지금 이 오늘 말씀은 이게 이사야서 22장 22절은 힐기야 아들 엘리야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유다 왕국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엘리야김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인데
이런 예언은 엘리야김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이 예언이 참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의 예언을 참으로 성취하는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훌륭한 해석이 같이 보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좀 깁니다만은 1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씩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뭘 따라서 읽어야 된다고요? 문맥을 따라서. 문맥 잃어버리면 성경은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중간에 한 절, 끝에 한 절만 읽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연애 편지를 읽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을 잘 따져서 읽어봐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인데 한 절만 따로 떼가지고 읽으면 되겠어요?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봐야죠. 자, 이 22장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허망한 것을 의지할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22장의 문맥이에요. 자, 앞으로 수많은 대적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것을 보고 다윗성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적이다 이렇게 포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겠어요? 성이죠, 성. 성을 보니까 성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성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성을 보수해야죠. 근데 성을 빨리 보수하려고 그러면 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식이 뭔지 아세요? 성을 보수하는 제일 좋은 방식.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산에 가서 돌을 가져오는 건 시간이 늦어요. 제일 좋은 방식이 뭔지 아세요? 옛날부터. 성이 무너졌을 때 보수하는 제일 좋은 방식. 예? 토성을 쌓는다. 토성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요, 이 판축하려면요, 다져야 돼요. 예, 흙을 쌓고, 거기다가 지푸라기나 찹쌀죽을 바르고, 또 흙을 쌓고, 또 다지고, 또 지푸라기를 바르고, 또 찹쌀죽을 넣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사실. 돌이 없어서 토성을 쌓는 겁니다. 성이 무너졌을 때 제일 좋은 방식은 옆에 있는 집을 허무는 거예요. 성 옆에 있는 집을 허물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급히 성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성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을 허물어요. 멀쩡한 집을 허물어서 거기 있는 돌을 가지고 성을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보니까 성이 다 무너져 있어. 그래서 자기 집들을 다 부숴가지고 성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포위를 당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식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면 성 바깥에 있는 셈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셈까지 수로를 파는 일이에요. 이렇게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허무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적군을 못 막아. 정말로 의지해야 될, 정작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니들이 그 말수, 그 군대 수, 성벽의 튼튼함, 그 샘물, 그런 거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빨리 회개해라, 빨리 슬퍼하고 너희가 빨리 옷을 찢고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회개하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양 잡고 소 잡고 술 마시면서 우리가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쾌락을 즐기자. 죄악을 더하리라. 이건 진짜 아주 악독한 불신앙이죠. 네. 근데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오늘 회개하겠습니까? 그럽니까? 근데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일 할게요. 오늘까지는 즐기고 내일 할게요. 이번 것까지는 보고 다음에 안 볼게요. 수목 드라마 보느라고 수요일에 못 나가면 그랬다 그랬죠? 그죠? 이 시리즈 다 보고 다음 시리즈 시작할 때 갈게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거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사람하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 죄는 죽음으로도 속죄받지 못한다. 죄값을 다 지불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런 악한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국내 대신 셈나에게 이렇게 이르라. 내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여기에다가 묘실을 마련하느냐? 높은 곳에 내 실자리 무덤을 파고 다듬느냐? 지금 국내 대신 셈나는 이 유다 왕국 중에 제일 권력이 센 권신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높은 곳, 지금 왕족들이 무덤을 만드는 그 왕족들의 무덤터에다가 자기 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너 그 왕족들이 파는 곳에 네 무덤 지금 파고 있는데 그 누구 허락받고 파냐? 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붙들어 던져버릴 것이다. 공처럼 굴려 광막한 곳에 던져버릴 거다. 주인 집에 수치거리인 자여 너는 거기서 죽으리라. 히스기야 왕 시대의 실력자인 셈나에게 경고하기를 그 직분을 빼앗아 광막한 곳, 그 아무도 없는 곳에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파고 있는 무덤에는 못 들어간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나 대신 hil기야 아들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 지위를 잇게 하실 것이요.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에게 마치 아비와 같은 지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매사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최고의 권세를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엘리야김은 마치 든든한 곳에 견고히 박힌 목과 같게 하셔서 그 지위와 권세를 확고하게 세워줄 것이요. 그것이 그 아비 집의 큰 영광이 되어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큰 종기나 작은 종기나 즉 귀천을 막론하고 그에게 매달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르면 견고히 박힌 목과 같이 세워진 엘리야김의 권세도 부러지고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에게 매달린 모든 것 역시 함께 깨어지고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셈나를 대신해서 세운 엘리야김도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심판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진노를 막지 못한다. 유다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 참으로 견고한 곳에 박힌 목과 같이 확고한 그의 권세 역시 무너질 것이다. 유다를 지탱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면 그의 의지하고 있던 모든 종지와 작은 종지가 다 깨져버리고 다 박살나버리고 말 거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혹독하고 엄중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보증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보면 이 엘리야김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맥을 따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의지하는 엘리야김은 다윗 왕국에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그런 권신이었지만 유다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다를 살리지 못해요. 지탱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김을 예수님의 예표나 모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오늘 말씀의 예언이 예수님께 실현됐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김은 왕도 아니고 신하 중 권세를 가진 권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열쇠가 가진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서부터 늘 통용되는 익숙한 말씀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학자들 중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도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온 예언의 이제 성취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문맥을 따져 읽으면 전혀 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문맥을 따져서 자세히 읽어봐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조건 비슷한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또 이렇게 우겨쌈으로 이렇게 다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지신 열쇠, 그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뜻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 삼중직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역사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선택의 역사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는 이 삼중직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밝혀지는 건 뭡니까?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된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때 사람마다 누구나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왕은 누가 될 것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이 사사시대에도 밝혀지지 않고 사울에게 이르러서도 드러나지 않다가 다윗 왕가에 이르러서 드러나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왕권을 온전히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권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것은 시편 2편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어 땅끝까지 철장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시편 2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리고 깨부시는 그런 왕이죠. 다윗은 주변의 여러 왕국, 암몬과 에돔 등 주변 여러 왕국들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 통치가 땅끝까지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시편 2편의 약속은 땅끝까지 유업으로 주실 것이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약속은 사실은 멀리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약속이었죠. 예수님은 땅끝까지 다스리시죠.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철장과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열국을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윗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열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하신 다음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담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천국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왕이심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편으로 그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계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지금도 모으고 계시고 그가 그러한 천국의 문을 지금도 열어두시는 분이죠. 만일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다윗 왕가의 권세를 가진 왕이죠. 그가 지금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반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거의.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더 해도 돼요? 한번 기지개 한번 쫙 기지개를 한번 쫙. 네. 오늘 오뎅국이 맛있을 때부터 나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좀 힘들겠구나. 예. 일주일의 모든 피로가 이 시간에 음습하면서 딱 5분만 주무시면 일주일의 피로가 풀리는 날이긴 한데 제가 그걸 못 봐요. 예. 자, 그러면 8절만 더 합시다.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나라 번역은 원어의 어순을 이탈했어요. 원어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은 항상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에요?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칭찬. 그 다음에 칭찬 다음에 책망. 그 칭찬이 딱 나올 때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이제 모토였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말 성경에 그 번역을 뒤로 한 거예요. 제일 원어에 먼저 있는 거는 8절에 제일 먼저 있는 거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시면서 이 빌라델비아에 대한 교회의 칭찬이 나오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딱 두 교회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 빌라델비아하고 서머나.
앞에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딱 받았어요. 나머지는 칭찬과 책망을 받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앞에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요. 근데 공교롭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교회가 다 어떤 교회냐? 네, 두 교회가 다 가난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 네. 이 빌라델비아 도시 자체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지만 거기 세워진 교회도 사람의 눈에 띌 만한 어떤 외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랑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적은 은혜를 가졌음에도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8절에 여기서 그 적다라는 말이 미크로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미크로스 하면 어디서 뭐가 어떻게 적다라고 하는데 헬라어가 미크로스예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마이크로. 영어에서 마이크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마이크로 그러면 이게 어떤 어감을 주는 거예요? 적지만 되게 더 적은 거.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짧게.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 적은이라고 하는 말이 마이크로. 이 어감을 어떻게 살려야 돼요? 쬐끄만 능력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쥐꼬리만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세상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쥐꼬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그 교회, 농촌 교회, 한 10명, 20명도 안 된 교회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교회든지 도시교회라 같으면 우리 같은 교회 상가에다 처박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휘번쩍한 교회들도 많은데 그것도 3층이나 걸어 올라오면 허걱거리는 교회 이런 교회죠. 마이크로한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교회는 이게 다 이런 작은 교회였어요. 그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도 작은 교회였지만 오늘 읽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작은 교회 같아요. 이 미크로스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런데 이 두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읽어보면 주님이 정말 깊이 사랑하신다.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주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은 극심한 가난과 핍박을 포함하는 그런 가난은 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작은 교회, 형편없는 교회, 숫자적으로나 외향적으로나 참 뭔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교회로 보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가난한 교회이지만 적은 능력으로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이 교회에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궁핍을 아노라 하신 다음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참 가난하지만 빈약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깊고 신령한 면에서는 너희가 정령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둘 다 가난한 교회다. 거기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적인 가난이 가난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귀한 영적 부요함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먼저 주께서 하신 일을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노라. 칭찬 나오기 전에 삽입구로 하나가 삽입돼 있어요. 뭐가 삽입돼 있어요?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는 말이 삽입돼 있어요. 원래 원어순으로 따지면 그럼 왜 이 문구가 삽입돼 있을까요? 그 말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를 지금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그 빌라델비아에 칭찬할 만한 덕목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은 누구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이 중요해요. 칭찬을 시작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먼저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다음에 칭찬의 내용을 하시는 이유는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런 칭찬할 만한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으며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교회 같아요. 사람도 없고 별로 경제력도 없고 그냥 정말 찌들 대로 찌든 교회인 것 같고 움틀어 보려고 해도 움터볼 능력이 없고 사방에서 꽉 막혀 있는 교회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문을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가난한 교회가 그러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천국의 것을 향유하고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던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시는 그 열쇠를 가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확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천국 문을.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서는 정말 그 가난하고 빈곤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천국의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결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봐라. 내게서 나타난 그 천국의 결과를 봐라. 내게서 이루어진 일을 봐라. 극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위대한 과거의 역사와 귀중한 진리 지식을 가졌음에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되어 믿음을 지키지 못한 버가모 교회,
사랑의 열매는 풍성하였으나 이세벨의 음란한 교훈을 쫓음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두아디라 교회, 세속적으로 겉으로는 명성을 떨쳤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을 뿐 실제로는 죽어있는 사대교회, 이 사람들이 다 갖지 못했던 것, 이 쟁쟁한 교회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믿음을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결과라. 사람 보기에는 모든 길이 막혀 가난하고 찌들고 빈약한 교회 같았으나 실제로는 어느 쪽에서도 막힌 것이 없이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은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으로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열매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맺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진정한 부요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진정한 부요함은 무엇인가? 교회를 부요하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영광이나 사람의 수나 세력이 아닌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부요함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살피기를 원합니까? 지식을 쌓고자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노릇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바라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제도, 모든 예배의 의미, 순서,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 교회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사람 수가 많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원기왕성하게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는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춰서는데 멈춰서고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나의 왕으로 늘 시인하며 매 순간마다 주를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삶이, 그런 교회가 부요한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보시는가?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아름다움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우리가 이 말씀의 통치에 무릎 꿇고 순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교회를 사모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